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 grace and a fellow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And you also are among those who are called to belong to Jesus Christ.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그 사이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창세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나누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우리 로마서를 함께 나눌 겁니다. 로마서가 우리 16장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도 한 올해 말 정도까지 아마 계속 로마서 함께 우리 주일날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기타 등등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어떤 편지냐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개척한 다음에 선교사로 다른 곳에 가서 임마누엘 교회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의 말씀을 써줄 수 있겠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쓸 수도 있겠고 또 영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 간에 이미 꽤 오랫동안의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제 소개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아마 하면 여러분이 그걸 귀담아 듣고 조언으로 듣고 잘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또 할 겁니다. 그런 편지들이 대부분 우리 그 바울 선생님의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더더군다나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좀 살갑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좀 강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는 좀 어렵죠. 일단 그 사람한테 뭘부터 해야겠습니까? 나부터 소개부터 해야겠고 또 그 다음에 직설적으로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배경도 얘기하고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긴 것이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에서는 내가 바울인데 난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자기소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인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게 되면 바울의 어떤 성서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 또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어떤 우리 신학적인 어떤 뼈대, 신앙의 뼈대를 잘 만들 수 있는 책이 또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으면서 그것을 내 말씀으로 만들면 내 신앙의 기초, 뼈대가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이단들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고 와서 이상한 말씀 전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그 말씀에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을 쫓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 불편하죠. 우리도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의 충분한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껄끄러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로 오늘날 지도로 보면 유럽 지방과 그리고 우리 터키 거기 지방을 쭉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전도를 안 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다가 서쪽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유럽 지도에서 가장 서쪽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스페인이 있는데 그 스페인으로 이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들려서 로마 교회에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나누다 보면 저 뒤쪽에 이제 바울의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는 그가 스페인에 가서 선교할 때 이 로마 교회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또 선교를 할 때 원래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가서 천막을 짓고 팔고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모으고 또 그거 갖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어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평소에는 3장 썼는데 16장이나 길게 편지를 썼다면 좀 치사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물론 후원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지방과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랑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잘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좀 성격이 좀 팍팍하죠. 우리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죠. 바울은 이렇게 돌려서 잘 얘기 못합니다. 막 직선적으로 막 이렇게 지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원래 고향 땅에 있던 사람들하고 사이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헌금을 갖다 주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껄끄러운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가서 좀 우리 관계가 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도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됐겠죠. 근데 그 2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이렇게 긴 로마서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하고 로마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죠. 기독교를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로마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제 기독교야 라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에는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가 우리 왕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전하고 다니니까 싫은 거죠. 왕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죠. 로마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곳에서도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로마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나깨나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어찌 보면 핍박을 당하면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심하게 당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위기를 당한 교회들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면 아이고 권사님 이런 게 어려운지 제가 아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면 편지 쓰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북한에 있거나 또 이슬람에 있거나 이런 우리의 그냥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면 무슨 얘기를 써야 될까? 복음을 써야겠다. 그리스도를 써야겠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찐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정말 그런 책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확장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부흥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에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복음, 찐복음을 정말 우리의 복음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끝날 날까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3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11장은 우리 신학적인 어떤 뼈대, 우리 교리라고 하죠.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뼈대를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또 복음이라는 건 뭔지, 또 우리의 죄의 사함은 뭔지, 구원이라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공부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겠습니까? 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겠죠. 그래서
10장에서 11장에서 15장에 걸친 이야기들은 주로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16장은 그렇게 함께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전체 우리 로마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이죠. 1장인데 1장 중에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통 첫 마디에 뭘 씁니까? 인사를 쓰죠. 나는 누구고 뭐 잘 지내니 인사 쓰죠. 그 편지의 제일 첫머리 서두 인사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 쓰는 편지의 시작은 바울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로마 교회에 이제 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소개를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부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다 비슷할 겁니다. 저는 김성환입니다 하고 이름부터 소개를 할 거고, 제 나이는 몇 살이고요, 저는 직업은 뭐고, 저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줄줄줄줄 할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하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상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소개다라는 느낌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뒤에가 있다는 거죠.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이 뒤에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또는 어떤 건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 자기 이름 석자를 멋지게 이렇게 사인을 쫙 하죠.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이런 걸 누구나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앞에 실었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보다, 자기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름은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자기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내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삶에서 드러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그 이름보다, 자기 이름보다 먼저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의 소개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인데 그 바울 이름 앞에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그 이름 앞에 있다는 거죠. 사실 종이라는 것은 노예잖아요. 노예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죠. 우리 옛날에도 족보했을 때 양반 족보가 아니면 가진 양반 족보, 우리 옛날에 사실은 상놈이었어,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숨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종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름 앞에 둔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사장이라면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요? 다른 설명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저 현대자동차 사장입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겠죠. 저 현대자동차 사장이 김성환입니다 그러면 우와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제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현대자동차 사장이라는 이름, 그 직함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신분을 넣을 때는 그 신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번쩍번쩍 빛날 때죠. 그 번쩍번쩍 빛날 때 우리는 그 앞에 신분이나 직업을 앞에 넣습니다. 내 신분이나 직업이 부끄러운 사람은 앞에 넣지 않습니다. 아예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자기 이름 앞에 저렇게 떳떳하게 이름을 넣는 걸까요? 그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앞에다 넣었다는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이 창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종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자부심을 갖고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소개를 할 때 내가 종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는 누가 뒤에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내 주인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겁니다. 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종이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항상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생각하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주인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다가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누굽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자리에도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그것을 보고 웃고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걸어갑니다.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예수님과 바울이 처음 만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날에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맹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뜹니다. 그 눈을 뜨는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져서 눈을 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를 잃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것을 얻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잃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비늘이 벗겨지며 바울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큰 질병으로 내가 건강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된 거죠. 우리가 친구가 부르면 때로는 안 나가죠. 귀찮아서 집이 좋으면 나 바빠 아파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른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멋진 옷 입고 아마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라는 자부심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를 해서 나라 대항으로 뛸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뜁니다. 정말 열심히 뛰죠. 왜 그렇죠? 나라가 나를 불렀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부른 사람들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누구의 콜링에, 누구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콜링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달라지고 최종 목적지도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으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사도의 다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사도는 그러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뭘까라고 봤더니 오늘 1절의 뒤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더니 이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심에 대한 확신도 아주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따라옵니다. 두 개는 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주문해도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뭘까?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누구시고 또 세상에 왜 오셨고 왜 죽었는가? 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바울이 저렇게 신약 성경을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저 성경은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요. 그 신약 성서는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한참 봤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저 사람이 메시아래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많은 책들 중간중간에 선포하고 예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서 내 눈앞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누굴까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구약에 여기저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핏줄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그 가족에서,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시 그 족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으로는 죽음에 묶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으로는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우리도 각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각자의 대답이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또 예수는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바울과 베드로처럼 구원자인가? 그리스도인가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그분으로 인해 땅에 묶여있는 내가 더 이상 땅에 묶이지 않고 풀려서 하늘에 온전히 묶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돈과 힘에 묶여서 허덕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더 이상 나이 먹고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내내 평안함을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자기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죠.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 이 로마 교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나 너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께 부르심을 받고 이 편지를 읽는 너네도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명이 곧 니네 사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선교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같은 겁니다.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증거하는 삶을 저하고 여러분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와 사도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르심이 은혜입니까? 부르심은 내가 주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의 콜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특별하고 끈끈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취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 어린아이에게 내가 네 생일 선물로 레고 하나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레고를 사서 아들이나 딸에게 줘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 아들은 사실 레고를 사주는 데 있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이 계약을 위해서, 이 약속을 위해서 아들이 할 것은 뭐 단 한 가지 있다면 아버지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사주시겠지.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의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네를 부르셨다는 것이 뭡니까? 부르심이죠.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주님이 불렀으니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단계가 뭡니까? 레위기 11장의 45절의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살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서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를 세상의 속박과 땅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낸 그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우리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인데 그 히브리어 안에 미드바르의 원어는 다바르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다바르는 그 말이 뭐냐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면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들어야겠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는 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사명의 땅을
밟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막 쪄 죽고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춥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광야는 누구나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편안히 걸을 수 있게 만들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셔서 밤을 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그럼 뭘까요? 그냥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냥 걷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아, 내일도 구름 기둥이 있을 것인가? 구름 기둥이 왔으면 우리 내일 낮에 아마 더워서 죽을 건데, 내일 밤에도 불기둥이 있을까? 내일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 밤에 추워서 죽을 건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없으면 우리 내일부터 굶어 죽을 텐데. 그 걱정을 하면 하루도 광야에서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평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만 광야를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만 있으면, 신뢰하면 광야만큼 편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내가 노력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먹고 살 것을 얻어야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지었을 때 결실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하는 거죠. 헛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의 인사말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합니다. 바로 바울은 부르심은 곧 사랑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부르실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고 스스로 영광이고 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꼭 부르심을 받기, 우리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굳이 부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이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인 것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남에게 얘기하는 몰래 죄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싫은데 하나님이 뭐 좋다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밖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뛰어나간 사람들은 늘 상황과 관계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전부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않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평안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는 찐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시작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시작 부분에 주로 나누어진 이야기는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은 관계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그래도 머리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만 됩니다. 적절한 자기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 고민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의 정답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정답을 들고 계시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다라고도 부르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도 안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진짜 평안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상이 진짜 세상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물질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낑낑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질과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뜹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이 부르심에서 광야를 넘어서 보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죠. 보내심의 단계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나의 구원은 물론이요,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챙기면서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온전한 부르심은 그래서 보내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광야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이제 불러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하나 아는 단계로 접어든 분도 계실 거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나도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에 다른 이를 구원을 시켜야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으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보내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만족해도 안 되고 광야에 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보내심으로 나아가 주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